자, 우리가 최근 이제 구원론에 대한 부분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오늘 나의 구원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오늘 나의 구원이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는 구원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예수님의 구원을 오늘 나의 구원으로 받는 통로는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되는 거죠. 어, 이 원리가 예수님의 2000년 전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는 원리라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주일 설교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목요반 중에서는 제 주일 설교를 안 듣는 지체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 거는 또 만약에 현장에서 못 듣는다면 온라인으로라도 들어보면 좋겠어요. 이번 주 설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제 드디어 주일 설교도 이제 예수님과의 연합과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간 거죠. 자, 아무튼 이 예수님과 연합한다.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 복음의 비밀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모든 것에 내가 연합한다.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내가 연합한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 어, 이 비밀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믿음은 실제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내용을 배웠어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걸 말하는 건데 성령께서 한번 마음을 먹고 우리를 부르시기로 결정하면 그 부르심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effectual calling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눈을 밝혀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며 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셔서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신다. 이게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는 우리가 바로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거듭납니다. 이거를 이제 중생이라고도 하는데요. 물론 중생이 믿음 앞쪽에 들어가긴 해요. 이 중생에 대한 내용은 소요리 문답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고 다만 그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라는 표현 속에 중생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중생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따라오는데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죠. 바로 칭의와 양자입니다. 칭의는 이제 법정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자는 우리의 신분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자, 만족시킨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은 그분의 율법에 우리가 완벽하게 합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을 때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여겨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어떤 핵심이다. 이런 내용을 배웠어요. 사실 많은 종교에서는 신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합당한 공로나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을 요구하잖아요. 신은 은혜로 무언가를 들어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앞에서 뭐 합당한 정성을 치렀을 때 뭐 100일 동안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수천 번의 절을 해야 되고 신이 요구하는 어떤 그 요구를 잘 지켜 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무언가를 주는 존재가 이 땅의 모든 신들의 특징이라면 오직 하나님만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롭게 여기신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그분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 이것이 칭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거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랑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결과는 아니에요. 법정에서 어떤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했다 해서 그 의롭게 선언된 자를 내 자녀로 입양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 자녀 삼으신 것은 의롭기 때문에 받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의롭다는 이 선언을 먼저 하신 거죠. 그리고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키심과 돌보심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구원의 복은 사실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라 할 수 있겠죠. 자녀기 때문에 돌보는 거고요. 자녀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절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되 우리가 그 훈련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겪는 모든 시간과 시험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대우하신다. 이것이 이제 양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받는 구원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제 현생에서 누리는 구원의 유익이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배우는 내용이 이제 내세에서 누리는 유익.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서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누리는 유익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오늘은 성화, 동반되는 유익들, 견인 이러한 주제로 함께 교리를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35문 질문하겠습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우리 이광민 집사님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교재에 같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네,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그리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됩니다. 자,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란 거룩의 관점에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차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법정적인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칭의 자체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하지만 칭의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고 또 칭의 이후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성화죠. 그리고 이 성화가 바로 우리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참여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화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부터 좀 정의를 해봅시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이제 하기오스.
그래서 이제 하기오스라고 하니까 뭔가 이게 하기스 기저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대원에서 헬라어 단어를 외울 때는 거룩한 기저귀 하기스 이렇게 하기오스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아, 음, 전혀 이 거룩과 기저귀는 어울리지 않는데 아무튼 잊어버리지 않겠죠. 거룩한 기저귀 하기오스. 자, 카도시. 원어적인 뜻은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거룩하다라는 게 사실 뭔가 그 느낌은 거룩하다 이런 느낌이 전달되어져 오는데 실제로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원어에서는 구별되다, 구분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서 내가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했다. 그러면 그 한 마리의 양은 어떤 양입니까? 다른 99마리의 양과는 차이가 있는 양, 구별된 양, 구분된 양인 거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양,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시다는 거는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겠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책 옆에 끼고 주여 하는 이게 거룩이 아니라 구별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의 거룩은 from과 toward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죄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것. 이게 거룩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었다. 그래서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고 죄로부터 나오는 건데 단지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위해 구별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룩은 사람의 내면부터 외면 모두와 관계된 개념이다. 어떤 사람은 말이랑 행동은 되게 이 상스럽게 덕이 되지 않게 하면서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말과 마음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면과 외면 모두와 관계된 개념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사고 방식도 죄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어야 하는 거죠. 내면이 구별되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외면까지도 우리의 말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행동의 방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극단을 피해야겠죠. 만약에 이 내면적인 거룩을 말하지 않고 외면만 거룩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아니라 바리새인 같이 외식하는 거룩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만 거룩한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행동만 거룩한데 속은 그렇지 않은 거죠. 반대로 내면은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막 말은 함부로 하고 또 행동도 덕이 되지 않게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는 거리가 멀겠죠. 두 개가 잘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내면의 거룩을 잘 드러내는 외면이 나타나야 되고요. 또 외면의 거룩은 항상 내면의 거룩까지도 전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우리의 전 인격과 관계된 개념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거룩이 중요한 이유는요. 거룩이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죠. 반대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란 자매가 읽어봐 줄래요? 여기 198번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즉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건져낸 너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께서 근데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 어 4절에서 5절인데 제가 5절에서 6절을 4절을 보면은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만 복음으로 여기고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주고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영화부에서는 그 말씀을 다 노래로 외우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다 외우게 시켜요. 우리 애들도.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6절 상반절 이렇게 외우는데,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또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신 모든 목적 다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 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아까 이제 하기오스가 그 거룩이라고 했는데, 그 하기오스의 그 복수 명사형이 이제 성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성도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고 반드시 거룩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은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반드시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자, 성화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화는 내 힘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결단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실패감을 느껴하고 죄책감을 느껴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 거룩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거룩하게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는 내가 내 힘으로 이루는 어떤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성화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구원의 유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성화의 근거는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연합을 통해 내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의 주체적인 사역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도 믿음을 통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성화는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영적인 변화예요. 아까 뒤에서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 회복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은혜 없이 진정한 인격의 변화와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과 방법론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들도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성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만 온전한 성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성화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칭의와 양자는 사역이 아니라 행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on act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33문, 34문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예를 들어 칭의 같은 경우에는 justification is the act of God 해가지고 하나님의 행위. 그리고 또 양자도 adoption is an act of God 해서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유독 성화만 the work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습니다. 칭의와 양자는 행위로 설명이 되는데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회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화는 하나님의 일, the work로 설명이 되죠. 이것은 지속성 또는 점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과 또 자녀 삼으시는 것은 한 번에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넌 의롭다 선언하시는 순간 바로 이루어졌죠. 넌 이제부터 내 자녀다 선언하시는 순간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화는 the work,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점에서 이제 칭의 양자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화에도 단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확정적 성화라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성도라고 불러요. 그가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든지 살지 못하든지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라는 거죠. 이것을 확정적 성화라고 불러요. 하지만 성경은 확정적 성화와 더불어서 점진적 성화, 실제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신자의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the work, 사역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성화는 하나님께 속한 구원이면서 동시에 성도의 적극적인 참여가 명령된다는 거예요. 성화는 성도에게 적극적인 참여가 명령됩니다. 칭의와 양자의 경우에는 사람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되지만 성화는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특징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사용하셔서 성화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시고 갑자기 어느 날 딱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 있어요. 막 생각만 했는데 막 무조건 거룩한 생각만 들고 막 행동을 하는데 손이 막 거룩을 위해서만 움직여.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그런 걸 좀 원할 수 있겠죠. 아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화되면은 그런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사용하시고 설득하셔서 성화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체적으로 성화에 참여하면서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신자의 독립성을 인정하시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성화를 이루십니다. 이거 이제 섭리의 원리와 같은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도 몇 프로를 하신다? 100%를 하시고 우리도 몇 프로를 한다?
100%를 하는데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100%의 사역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100%가 하나님의 사역의 100%를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강도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빌립보서 1장 6절과 2장 13절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하진이가 읽어봐 줄래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2장 13절도 읽어줄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감사합니다.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2장 13절은 어떻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게 하신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더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내야겠다. 그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되었어요.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이 한 거죠. 여러분이 그 마음을 먹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죠. 물론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안 할 거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없인 여기는 마음과 표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에 방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책임 돌리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것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내 능력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었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이유로 삼는 일은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화가 하나님의 사역임을 말함과 동시에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함의 구원을 이루어 가되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순종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순종의 책임, 또 성화의 방편은 무엇인가? 성화의 방편은 은혜의 방편과 동일해요. 왜? 우리는 은혜 받는 만큼 거룩해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할까요? 은혜 못 받는 만큼 우리는 거룩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은혜가 없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없다. 여러분은 무조건 거룩하면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은 그래서 결국에 신자가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은 많이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막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제자 훈련 받고 뭐 하고 빡시게 트레이닝을 해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풍성함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길가에 심겨진 나무가 햇빛을 충분히 누리고 또 비를 충분히 누리면서 잘 누리고 잘 먹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엄마 젖을 잘 먹고 또 엄마의 사랑을 잘 누리면 아름답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누릴수록 열매 맺는다. 그러면 어떻게 뭘 해야 누리는가? 말씀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성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말씀, 기도,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었는데 이제 이 성례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성도의 교제.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기에 힘쓰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느니라. 사도행전 이제 2장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힘썼던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도의 가르침, 말씀 듣기에 힘쓰고 그다음에 기도하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기에 힘쓰느니라. 자,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 세 개에 다 열심을 안 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세대. 기도를 누리지 못하는 세대. 요즘 골방 기도의 인원이 확 줄어가지고 제 마음이 아픈데 화요일 저녁 9시마다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한 6명 정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20명 정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기도한다는 게 쉽진 않은가 봐요. 우리 여기 있는 지체들도 좀 골방 기도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또 교제하는 것.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은사와 모든 것을 주고받고 나누는 것.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열매 맺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이 세 가지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 또 기도를 기뻐하지 못하는 본성, 또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을 꺼리는 우리의 본성,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자라가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성장반 한다고 변하느냐? 성장반만으로는 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배운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온전한 인격의 성숙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이 온전한 인격의 성숙을 경험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지금 시간은 사도적인 가르침만 존재하고 어떤 기도와 성례가 빠졌잖아요. 교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장반을 잘 배웠으면은 교회 안에서 더더욱 이 두 가지, 나머지 두 가지도 좀 힘쓰면 좋겠다. 예배의 말씀에 힘쓰고 또 기도하는 것에 힘쓰고 또 목장 안에 들어가서 목장의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에 힘쓰고 그것이 주님께서 명하신 방법이고요.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누립니다. 주께서 이미 은혜의 방편을 주셨음을 믿는다면 게으르지 말고 이 방편들을 잘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걸 안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바꾸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걸 제발 최선을 다해 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을 따라 많이 누리고 많이 자라가면 좋겠죠. 강도사님, 저는 말씀을 누리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성경 연구하는 성장반이 준비되어 있고요. 기도의 은혜를 잘 못 누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소요리 문답 제 3부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도 다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벌써 화요일 날에 골방 기도회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또 사실 이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 또 있죠. 바로 토요일 날 하는 제자 훈련.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들어오면은 정말 빡세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처음엔 다들 힘들어 했는데 우리 훈련생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그래서 그 조경호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신앙이 요즘 제일 좋은 사람 있으니까 했더니 우리 혜민이가 자기는 저요라고 손을 들고 싶었대요. 왜? 자기는 지금 인생의 시간 중에서 지금만큼 이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반도 좋지만 제자반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 이 세 가지만큼은 제가 빡시게 훈련시켜 줄 거라는 거 꼭 사모함으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조금 사족이 길었는데요. 그럼 뭐가 변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성화의 핵심은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화가 필요하느냐?
원죄가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원죄는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죄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 형상의 오염. 그래서 이 죄책을 제거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게 칭의예요.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는 구원이죠.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오염된 이 오염을 제거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구원, 그게 성화인 거죠. 성화의 은혜는 사람의 지정의 전반에 걸쳐 있는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셨던 그 온전한 형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성화는 전인격에 걸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내면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외면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과 외면 모두에 걸쳐 전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화의 기준 및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단순히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거룩하게 되는 게 성화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이 성화의 핵심이라는 거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목표는 단순히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인용 말씀을 좀 보면요. 좀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사역자가 하는 수고가 뭐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결국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회복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 요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지영 자매가 읽어봐 줄래요? 요한일서 3장 2절. 200 몇 번? 4번이요. 눈이 안 보여서. 204번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에 여기. 감사해요. 네. 요한일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알아요? 뭐 새끼라고 말하니까 조금 어감이 세긴 한데 미운 오리 자식. 미운 오리 자식이 그 오리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얼마나 밉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오리들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막 목도 길고 막 뒤뚱뒤뚱거리고 그래서 미움 받잖아요. 그런데 그 미운 오리 자식이 이렇게 크면은 어떻게 되죠? 백조였잖아요. 사실 알고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은 다 미운 오리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어 보이고 또 되게 못나 보이고 어떤 부분은 참 부족해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죠. 그래서 다 크고 보니까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오리가 되는데 여러분은 백조가 되는 거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더 사탄을 닮은 자로 변해가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족하고 못나고 못생겨 보였어도요. 여러분이 자라고 성장한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러한 기대를 갖고 계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향해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장래 형상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성장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같을 거예요. 또한 성경은 교회의 목표 역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라고 말하죠. 즉 개인의 목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의 목표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과 성도 개인의 거룩함은 서로 무관하지 않죠. 성도 한 명 한 명이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화는 단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주의 명령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 혼자 노력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혼자서는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을 거룩해 하는 말씀의 사역자를 주셨고 또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는 동역자들,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그 지체들의 도움과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또 때로는 여러분이 다른 지체들을 돕기도 하면서 함께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함께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 있으면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 무리에서 벗어난 혼자 이 벗어난 그 소는 사자와 이 이리떼들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거룩해지고 싶은가 주님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됩니다. 성화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모두를 포함하는데요. 소극적인 면은 죄에 대하여 점점 더 죽게 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적극적인 면은 의에 대하여 점점 더 살게 되는 것,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거죠. 흔히들 거룩을 어떤 개념으로만 생각하냐면 이 소극적인 면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게 거룩이다. 그리고 내가 주중에 뭐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으면 나는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화의 진수는 소극적인 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에 참여할 때 죄를 안 지으려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화는 전생에 걸쳐 이루어지는데요.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특징이 또 있죠. 어떤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제가 정말 성화되고 있는 거 맞나요? 요즘 저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죠.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길게 봐야 하는 과정이다. 사람의 성장이 더딘 것처럼 시간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라 있는 것처럼 성화의 과정도 그렇다. 성화는요 10년, 20년은 두고 봐야 되는 작업이에요. 우리는 성질머리가 급해서 한 달, 두 달 만에 어떤 변화를 보고 싶어 하지만 최소 1년, 2년, 5년, 10년, 20년을 봐야 하는 게 성화인 거죠. 제가 이제 아이들을 셋을 키우고 있잖아요. 맨날 제가 셋째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언제 크냐? 요즘 밤마다 한 30분씩 울어요. 와! 그러면 이제 두드리면서 그래 휴리야, 너는 언제 크냐? 근데 젖 먹고 또 잘 자고 잘 싸고 하면 하루하루를 보았을 때는 잘 안 크는 것처럼 보여도 한 달 지나면 커 있고 두 달 지나면은 쑥쑥 커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아기 때는 좀 더 그게 명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둘째는요. 분명히 아기 때만큼은 빠르지 않은데 지금도 여전히 잘 먹고 잘 크고 있어요. 첫째는 지금 5살인데 몸무게가 20kg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들이 한 19에서 20kg 되는데 이 남자의 5살짜리가 몸무게가 20kg. 근데 워낙 잘 먹어서 저번에 우리 청년부 봄 야유회 따라가서도 혼자 앉아서 계속 먹었거든요. 그 옆에 이제 앉아서. 근데 아무튼 크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말도 하고 있고 어느 순간 숟가락질도 자기가 직접 해서 먹고 있고 어느 순간 자기가 바지 내리고 변기에 가서 응가도 하고 있고 점점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성장이 따라오는 거 그것이 좀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봐라. 인간의 생명을 자라나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는 것도 진짜 오래 걸리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잘 먹고 잘 마시고 또 버릴 거 잘 버리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반드시 큰다.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화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있을 때 성화가 더뎌지거나 저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과 은혜에 게으를 때, 또 어떤 큰 죄악에 빠졌을 때, 그리고 거기서 헤매고 있을 때 더뎌지거나 저해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은 성화는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의 그래프처럼 성화의 과정은 일직선이 아니라 들쭉날쭉한 거죠. 딱 의롭다 거듭나고 의롭다 칭함받은 순간부터 자라가는데 이 한번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점프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저도 살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또 변화가 없는 것처럼 사실 요즘에는 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이제 영적인 청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막 그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만큼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러한 느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이 한 걸음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좀 남아 있었네. 우리 한 2분 정도 만에 이 105페이지 빨리 독파해 버리고 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건 줄 알았더니 한 페이지가 더 있었네요. 성화는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간혹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감리교와 성결교는 완전 성화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의와 죄의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했기 때문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 성화, 완벽한 성화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 현재의 육체를 벗기 전까지 평생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가 갖고 있는 영향력과 권세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의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죄가 군림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상태인 거예요. 물론 사탄은 우리를 속이죠. 너는 여전히 죄에 속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마치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성은 남아있지만 죄의 지배는 끝났다. 심지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 그리고 비록 완전 성화가 불가능할지라도 때때로 어떤 신자는 꽤 높은 거룩의 수준까지 자라가기도 한다. 거룩의 기준과 목표는 영화다. 살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어른들은 진짜 닮고 싶지 않은 어른들도 솔직히 있는 반면에 어떤 어른들은 어떻게 이분은 이러한 거룩함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만큼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어른들도 만나게 되죠. 완전 성화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거룩까지 자라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무리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형상에 완성되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거룩에 힘을 내야 하는 거죠.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는데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단번에 장성한 분량의 성화를 주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완벽하게 딱 한 번에 주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도 가지는 지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성화의 은혜를
점진적으로 베푸실 자유가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선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성화의 불완전함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장차 그 우리의 성화가 완성될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또한 성화의 차이로 인해서 성도는 서로를 돌보며 양육하며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저는 이게 가장 포인트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형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아이들을 낳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완벽하게 성숙한 아이로 딱 완성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딱 아기를 낳는데 응애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분유를 타왔는데 저 분유 안 먹고 제가 숟가락질해서 먹겠습니다. 그래. 그럼 뭐 할까? 그랬더니 아버지 요즘 재정적으로 힘드시죠? 제가 내일부터 돈 벌어 오겠습니다. 그래. 해줄 게 없는 아들. 이런 아들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또 이쁜 이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똥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밥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아기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길러내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원하는 모습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미숙한 신자들을 성숙한 신자들이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왜 성화를 한 번에 주시지 않느냐, 너무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차이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완성도에 있어서도 칭의는 모두가 다 완전하게 되는데 성화는 평생 미완성,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성화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주어진다. 이런 차이가 있죠. 자, 우리 11시까지 한 4분 정도, 5분 정도 쉬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진행해 볼까요? 오늘 제가 성화를 가르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벌써 1시간이 훅 가버렸네요. 남은 부분의 양도 적지 않은데 우리가 30분 만에 좀 다 독파하려면 조금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36문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우리 민준이가 한번 답변해 줄 수 있겠죠? 금생에서 칭이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무엇입니까? 금생에서 칭이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하나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칭이 양자됨 성화 이 세 가지가 메인 스트림 메인 구원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메인이라고 말하니까 없겠지만 주된 구원의 유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유익들이 따라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유익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화평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의 증가를 경험하고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것. 자,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은 이제 신자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영원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29에서 36문은 금생에 받는 유익, 그 다음에 37문은 죽음의 순간에 받는 유익, 38문은 부활 때에 받는 유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6문은 금생에서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7문은 죽을 때 받는 유익, 38문은 후에 부활, 즉 구원이 완성될 때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유익들, the benefits which do accompany or flow,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제36문은 칭의 양자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유익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칭의 양자 성화가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주된 내용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주된 내용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다른 걸 더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주된 유익은 이 세 가지예요. 의롭다 칭하신다, 자녀로 대우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구원의 유익도 아주 풍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칭이 되었기 때문에 또 자녀의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되었기 때문에 또 거룩함에 이르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즉 성화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누립니까?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화평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의 증가를 누리고 끝까지 견디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로부터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거죠. 자, 신자는 칭의 양자 성화의 진리를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실수가 많은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요? 이러한 의문이 드는 지체들이 있다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너를 향한 사랑을 못 끊는다. 확신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죄감이 드는 지체들,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어요.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물론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확신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20대 때 좀 가정에 대한 상처도 많았었고 부모님에 대한 상처도 많았었고 관계에 대한 상처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우울하고 또 실패감, 정죄감, 죄책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눈을 감으면은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불신과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느껴지는 어떤 정죄감이 그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혼자 있는 게 되게 두려웠었고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주체가 안 돼서 되게 어려웠는데 그냥 요즘에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평화를 누려요. 뭐 나의 죄책감, 정죄감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과 내가 이미 의롭게 여기심 받은 것과 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어떤 이 불안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 눈만 감으면 사라지지 않았던 그 수많은 이 두려움과 힘듦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마음속에 고요함과 평안함이 주어진 것을 많이 느끼고 또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이 칭의 양자 성화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양심의 화평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는데요. 신자는 본질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존재죠. 기쁨과 희락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니 강도사님 어떻게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만한 일이 늘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쁨의 이유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내가 원하던 물건을 샀을 때, 물론 신자들도 이러한 같은 이유로 기쁨을 누리죠. 하지만 신자는 세상이 갖고 있는 기쁨의 이유와 또 전혀 다른 구별된 기쁨의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이 마음이 먼저 주어지도록 여러분이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회심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의 이유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또 신자는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뻐한다. 우리 기쁨의 이유가 함께 한 몸으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다른 지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신자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 다른 지체들이 구원받고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또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기뻐한다. 야,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까지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변함없는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한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와 직결된 문제죠. 따라서 기쁨은 신자의 성숙함과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열한 이 기쁨의 이유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기쁨이 몇 개나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 함께 한 몸으로 사는 걸 기뻐한다.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성숙하게 되는 걸 기뻐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한다. 변함없는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한다. 혹시 이 중에 단 한 가지도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하게 될 때 세상과 구별된 기쁨의 이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기쁨이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항상 기뻐한다는 성경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온 몸으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에 걸쳐 더욱 증가하며 그 은혜가 증가함에 따라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역시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항상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을 이제 견인이라고 합니다. Perseverance there into the end.
그래서 perseverance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말하는 건데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이제 견인차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 끌고 간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견인이 아닙니다. 한자가 달라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다 할 때 견자고요. 인내하다 할 때 인자예요.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고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요, 이 땅에서 결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타락하지 않고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견뎌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구원받은 채로 살다가 내가 실수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줄줄이 소세지. 예정이 있으면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이 있으면 거듭남이 있고, 거듭남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칭의가 있고, 칭의가 있으면 양자됨이 있고, 양자됨이 있으면 성화가 있고, 성화가 있으면 반드시 끝까지 견디는 견인의 은혜까지 따라오는 거죠. 이게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유익에는 끝까지 견디는 은혜가 반드시 포함된다. 알미니안 주의는 견인을 부인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이 견인이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이 교단 차이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이 견인의 은혜가 들어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견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사탄이 예수님보다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예수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하기로 택한 자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도 29절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을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견인의 증거고 이게 견인의 핵심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견인은 우리의 이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면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될 테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을 거야. 계속 제가 이거 하는 비유지만 공통점이 있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정말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날 의롭게 여기니까 적당히 살다가 회개하면 되겠지. 띠띠 아니라는 거고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난 거룩하게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때까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띠띠.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나는 끝까지 견딜 테니까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 날 구원하시겠지. 이거는 전형적인 죄인의 논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내가 죄 지는 것의 모든 이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견인은요 은혜인데 동시에 명령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너희가 약속된 것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인내가 필요하다. 견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견인에 대한 여러 오해와 의문들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죠? 제가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건 견인이랑 상관없습니다. 견인은 과거의 어떤 고백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한다고 가르치는 교리가 아닙니다. 또는 아무리 죄 가운데 떨어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생활을 해도 한 번 신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도 아니에요. 마치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처럼 네가 한 번 믿는다 고백했으면 너 영원히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견인의 은혜에 붙잡힌 참된 신자는요. 자기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죄가 자기를 삼키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 네가 지금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믿음을 저버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너의 구원은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어떤 고백이나 경험이 아니라 현재 내가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인내 그리고 순종인 거죠. 그러니 이 견인을 핑계로 어떻게 살든지 난 구원받을 거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 순종을 갖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견인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시적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버리고 배교할 자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배교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과 중생이 정말 참된 것이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견인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한 번 배교하는 것처럼 보였던 자들 중에서도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견인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견인에 대한 실천적 적용 견인은 기본적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령을 완전히 거두시거나 구원을 상실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고요. 동시에 견인은 성도가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있기 위해 나태함을 경계하고 은혜의 방편을 꾸준히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교리이기도 하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인데요. 결론 및 적용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을 한번 지영 자매가 읽어줄래요? 오늘날 조국 교회의 가장 가슴 아픈 모습 중 하나는 바로 거룩함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과 선한 행실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교회가 도리어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 곧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위롭게 여김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칭의와 성의를 분리시켜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칭의가 있다면 반드시 성화도 뒤따르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삶에 성화가 없다면 또 거룩함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다시 물어봐야 한다. 즉, 그 칭의가 진짜인지 정말 중생했는지를 다시 물어봐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핑계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 너 그 칭의 진짜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칭의된 자 반드시 성화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2번을 한번 우리 란 자매가 읽어줄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영원한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향해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 또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다 같이 거룩함에 힘쓸 때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함이 우리의 목표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이 땅에서 영화를 향해 꾸준히 자라가는 성도가 되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거룩함을 우리의 목표와 사명으로 삼아라. 좋습니다. 우리 3번을 한번 하진이가 읽어줄래? 하진이 읽을 수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하고 풍성하다. 이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거룩히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양심의 화평과 자유를 주시며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평생토록 더하셔서 점점 더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신다. 따라서 이 풍성한 구원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묘미라 할 수 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라. 그리고 그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 복을 마음껏 누려라. 모든 것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도리어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자답게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날 약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맨날 이렇게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약간 이러한 이 자화상의 성도만 좀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 물론 성도가 그런 모습으로 살 때도 있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성도의 자화상, 풍성함을 가진 성도의 자화상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말만 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복을 막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세워지면 좋겠다는 거죠. 이 풍성한 구원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묘미다. 여러분이 이왕 믿는 자가 되었다면 맨날 이렇게 억지로 힘들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겠어요? 믿는 것에 따르는 유익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받은 자답게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같이 맛보고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 견인의 교리는 우리 이강민 시사님 읽어주실래요? 네. 견인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성도의 삶의 본질은 인내다. 믿음으로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그분만을 따를 것을 결단하라. 견인의 끝은 영원한 천국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